주차장에서 이 돌집 본당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12월 성탄 전후에 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써 있죠.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현수막이 세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세 가지 색깔은 성탄의 색깔입니다. 빨강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강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우선 빨강색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아주 빨갛잖아요. 보배로운 피, 아주 선홍색 빨갛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빨강색의 꽃, 포인세티아는 성탄의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꽃꽂이가 있는데 그 빨강색 있잖아요. 저는 일부 때 잘 못 봤는데 뒤에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 포인세티아 화분들을 여러 개 갖다 놓거든요. 그 이유는 그 포인세티아가 성탄의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꽃꽂이 한 앞에 빨간색 포인세티아가 있다고 저는 못 보니까 뒤에서. 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카페에 가면 화분이 여러 개 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어떤 분이 앞에 꽃꽂이에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포인세티아는 뭐 꽃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푸른 이파리가 어둠 속에서 추위를 견디고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포인세티아, 이것은 빛이 조금만 있어도 저 빨간색에 얼룩이 진다고 하죠. 추위도 잘 맞아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단절된 속에서 서서히 푸른색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세티아의 파란 잎사귀가 어둠과 추위를 견뎌내고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감동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을 성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희귀하지만 대림절 넷째 주일과 성탄절이 같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성탄주일을 지난,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난 후에 성탄절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 25일 성탄절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합쳐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 즉 형제 자매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2개 반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개 반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지파의 이름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죠, 이들을. 그런데 이 2개 반 지파만 있었을까?
저는 다른 9개 반 지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헤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2개 반 지파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가정이긴 한데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개 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단 동편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가 살게 되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요단 서편에 와서 가나안 땅에 모이든지, 아니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모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또 모여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가 마지막으로 모인 순간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아마 이것을 미리 예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개 2분의 1 지파는 가나안 땅에 남고 나머지 2와 2분의 1 지파는 요단 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이들에게 뭔가 남겨줄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2와 2분의 1 지파가 살아야 하는데, 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형제들은 책임감 있는 형제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죠. 정복을 했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지금 요르단인데요. 물론 다른 나라도 포함되긴 하지만, 근데 그 땅에 살고자 하던 지파들이 있어요. 원래 그곳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2와 2분의 1 지파예요.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그 지파의 이름은 맨 아래쪽에 루벤 지파가 있고, 그 위에 갓 지파가 있고, 그리고 맨 북쪽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그곳에 살면 안 돼요.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요청하니까 모세가 허락을 해요. 근데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잖아요.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허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긴 하지만, 그러나 2와 2분의 1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건너가 요단 그 서편의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2와 2분의 1 지파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가는 건 아니고요. 군사들, 장정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린이들 혹은 여성들, 또 부모들 혹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요단 동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 서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돕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2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동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다고 기록하죠. 당연하죠. 떠나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 의리를 지킨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을 칭찬합니다. 모세가 한 약속, 그것을 지킨 것, 그리고 그 2와 2분의 1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호수아가 지시한 내용들을 잘 지킨 것, 그것을 칭찬해요. 그게 본문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이 나는 여호수아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한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실 그 2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머문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와서 9와 2분의 1 지파와 함께 2와 2분의 1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운 그 날이 오래다는 것입니다. 오래라는. 학자들은 이 기간을 한 7년여로 잡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들은 7년여 동안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요단 서편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들, 딸들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당연히 보고 싶었겠죠. 전쟁을 수행하면서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이 2와 2분의 1 지파 속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부상 당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2와 2분의 1 지파는 죽음과 부상에서 면제당했을까요? 아니, 저는 충분히 부상과 죽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묵묵히 다른 형제 지파 9와 2분의 1 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마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한 약속, 비록 가나안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도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모세와 한 약속을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자 했던 것 때문이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이 2와 2분의 1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모세와 한 약속이 인간 모세와 한 약속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돕겠다고 한 약속이 인간 모세와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2와 2분의 1 지파는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책임감은 다른 형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게 했던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요, 의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합니다. 의무를 받아들이는 자세.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내 목숨까지 혹은 재산이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책임과 희생이 없으면은요, 그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책임과 희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그리고 희생이 뒤따를 때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책임감이 없고 그러면 희생도 하지 않죠.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희생은 서로 보완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동력이 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희생을 낳고 희생은 다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세상을 떠나셨죠. 책임감 때문에 하신 겁니다. 책임감이 예수님에게 없으셨으면 그 고초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성탄절에 세 가지 색깔을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 붉은색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새롭게 얻게 돼서, 근데 그 생명하고 관계 있는 색이 녹색입니다. 녹색은요, 생명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두 번째 색깔이 녹색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붉은 희생을 통해 혹은 붉은 은혜를 통해 우리는 녹색 은혜를 받습니다. 녹색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빨강색,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녹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책임감, 바로 그것은 희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와 2분의 1 지파, 그들은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생을 피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려 7년여 동안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이 그들로 하여금 희생을 감수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책임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감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신 거죠. 십자가의 은혜, 붉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희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여기저기 이 부서 저 부서 이 일 저 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희생하고 헌신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 우리의 책임은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명감이 있다면 책임의식도 있는 것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책임의식을 가진 이상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형제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도 또 우리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게으름이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의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으로 2와 2분의 1 지파가 돌아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전쟁이 그쳤습니다. 안식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2와 2분의 1 지파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 자기의 집 분배받은 땅으로 가는 거죠. 두 개의 지파와 반 지파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다른 형제 지파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제 이 서편 가나안 땅을 떠나 동쪽 장막 자신의 거처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개 반 지파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생활의 지침, 삶의 지침을 줍니다. 그게 본문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서 살게 될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걸 하나로 말하면, 하나로 모으면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요단 동편의 땅, 그들이 살아야 될 요단 동편의 땅,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죠. 믿음은 지켜져야 한다. 믿음은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탄의 세 가지 색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강색,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걸 의미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녹색 사랑입니다. 녹색 은혜입니다. 그런데 녹색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흰색, 그것은 순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마지막 색깔인 흰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 아래에 나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흠모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룩,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한 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힘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순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외형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죠. 순결이죠. 왜냐하면 거룩과 순결이 교회에 생명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 물이 돕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2와 2분의 1 지파에게 말을 하면서 또 하나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만, 너희들만 믿음을 지켜서는 안 되고 네 자손들,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 손녀들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이 대를 이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계대신앙, 이 계는 이을계입니다.
계대 신앙은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이란 뜻입니다.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문 대대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 이게 계대 신앙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유지해야 하고 순수한 믿음을 간직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 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딸들 그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하여 그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대 신앙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객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역시 믿음 생활입니다. 부모들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부모들은 바라는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애들이 주일마다 교회는 갔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해갖고 머리 큰 놈들 다 컸는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주일마다 전화해서 너 오늘 교회 갔니?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이거 물어보기도 되게 힘들고요. 네.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고 적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영적인 자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재산은 세금 내고 그냥 물려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모가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큰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저절로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또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모의 책임은 어쨌든 만나는 건 자기 몫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역할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고 내 손녀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도 손녀도 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잇게 할 책임이 정말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명심을 하고 나도 믿음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일을 또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책임 의식을 갖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로서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